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십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어떠한 말씀을 주제는 되어져 있는데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감동이 되어지고 정해졌을 때 그냥 저는 이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이거 그냥 하라고 하지 않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이 숙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내가 기뻐하게 살아라겠으니까 삶 가운데서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전도사님 여기 와서 말씀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에 본문의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딱 펼치고 했는데 처음부터 한번 읽어봐야지 묵상을 해봐야지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전까지 준비하면서 살아가려는 말씀인데 이 5장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주목주목 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도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이것을 제목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수 있는데 이걸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대요. 이 세상에서 그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성도들이 또 보니까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기쁘게 살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있는데 아까 갑자기 이렇게 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되는데 우리는 제가 맡고 있는 이 주제는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쵸? 하나님이 기쁘게 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난 기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9장부터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가 치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요즘에 큐티를 하잖아요. 그렇죠? 버물섬을 하잖아요. GTS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되어지던가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밤에 아침에 공부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경청하라고 그랬어, 공감하라고 그랬어, 경청하고 공감했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뭘 해야 돼? 아름다운 말을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나는 이제 삶 가운데서 그 상대와 내가 만난 대상자와 말했을 때 그것이 내가 공부한 대로 이렇게 되어지던가요? 저는 도저히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일하고 있잖아요.
뭐 어르신들은 막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는 막 이제 말씀을 했으니까 오늘도 존귀하게 여겨야지. 존귀하게 여겨야지. 잘 섬겨야지. 섬겨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가장 일주일 동안에 가장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가니까 누가 가스, 그러니까 뭐라고 부탄가스라고 하는 거죠. 부탄가스가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도둑년이 가져갔대요. 근데 이분들은 말도 참 지혜롭게 잘 지어내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져간 게 아니야. 어젯밤에 개가 짖었어. 똑똑하고 영리한데 저가 되게 보통 영리한 개가 아닌데 짖더라고. 그래서 밖을 내다봤더니 도둑질을 해갔대. 가져갔대. 그래서 왜 놈이 아니고 년이야? 물어봐요. 저는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거 갔대. 가져갔대. 연이 가져갔대. 여자래.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오빠한테 말해서 CCTV를 보면 되겠네? 무서워해. 그렇게까지 크게 할 일을 크게까지 벌릴 필요가 없대. 왜? 그걸 나만 참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 근데 매일 속상해. 그 다음날 가도 속상해 죽겠대. 도둑년이. 나는 자식들을 키웠었는데 내 자식들한테 남의 물건 절대 무섭다고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켰대. 엄마까지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아드님한테 딸들한테 전화해서 어디가 있느냐고 빨리 찾아내라고. 그거 찾아내라고. 이제 다른 걸 갖다 놨어. 갖다 놨더니 난 그걸로 된 줄 알았었는데 금요일에 갖다 놓고 토요일날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갔는데 속상해 죽겠거든. 여기 있잖아. 딴 거 갖다 놨잖아. 그래. 근데 다른 건 잃어버리는데 그 필이 박힌 건 안 잊어버려. 그래갖고 속상하다고 막 그래서 막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거 내가 그거 비싸지도 않네. 18,000원이나 2만원밖에 안 하고요. 그거 오래됐잖아. 제가 가기 전부터 사용했던 거니까 한 3, 4년 됐는데도 그거 갖고 막 귀하다고 막 가져갔다고 막 성을 내면서 그래. 그래서 막 속상해서 밥도 막 못하게 하고 막 그래. 그러면 속에서 부글부글. 그 상대가 자기 마음이 아닌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전화해. 오빠 오셔서 찾아내세요. 아줌마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힘들어서 밥도 못 드시겠대요. 빨리 찾아내세요. 그랬더니 아들들한테는 아무 말 못해요. 근데 그걸 보면 나오는 걸 자기 스스로 알아. 그래서 이걸 다 깨닫고 있는데 스토리를 짜놓는데도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혀서 막 웃겨갖고 막 가고 싶어 집으로. 이게 왜냐면 벌써 4, 5일을 그 일 갖고 견뎠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나도 그게 안 나와서 순간적으로 가고 싶은데 CTS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화살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 화살 기도는 하나님한테 직접 그 순간에 내가 화내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를 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다시 그 한숨 호흡을 다스리면은 내 마음이 숲에서 그 화났던 게 막 나가는 말이 나가고 이게 좀 잠잠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근데 이 사람 정말로 제정신인 사람이면 내가 화를 내도 되겠는데 화도 못 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되게 알면서도 괴롭힘을 당하면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나 기뻐하려고 하는데 왜 안 기뻐해줘요? 내 스스로가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이 삶 가운데서는 기쁨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내가 이분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하고 다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속해서 나가면 이제 그것을 이제 아드님이 CCTV를 통해서 찾아놨더라고요. 이거 찾아놨네? 그랬더니
아니야, 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풀어졌어. 당신이 했던 행동을 거기에서 나와서 본 거야. 근데 그 질문 한 가지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제가 하는 게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막 사연이 다 있어. 어느 날에 가면은 저보고 막 이거 했다고 저거 했다고 엄마가 했잖아 이렇게 찾아주면은 나는 내가 한 이거 깔끔하니까 자네가 해놓은 줄 알았지. 엄마 나 손 안 댔는데 내가 손 안 댔는데 뭔 소리야. 이런 삶이 되어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대로 살기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렇게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지는 과정.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5가지 보물을 가지고 보라야 부탁해. 5가지 보물이 뭐지? 윤리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네, 이 보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쵸? 살아가는 우리가 이때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뭐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들어와서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가는 우리가 점점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고 어려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시기, 질투, 원망, 열등감, 자존감이 없어지고 우리가 상실했을 때에 다시 말을 통해서 이 2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술의 언어를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쉬게 하는 기술이 되어진다고 그거를 말씀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잠언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잠언 15장 1절.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통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유순한 말은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가격한 말은 노를 격통하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 같지 않으세요? GTS에서 우리가 2번째로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순한 대답을 잘 했을 때 분노를 쉬게 하고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대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스카텟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7장에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면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 그렇죠? 판단하면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기에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보면은 먼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낸 후에 들보를 빼어내고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건강한 다음에 상대방의 티끌을 끌어내는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먼저 내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직관을 통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옳고 그름을 통해서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통해서 말이 나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티끌을 빼내어 치유하라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공감을 해요. 그렇죠? 네. 그죠? 우리도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저것도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 유순한 말은 사과하는 말이다. 그렇죠? 사과하는 말이다. 사과는 어떤 말이? 우리는 이 말을 참 아끼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공부 이번 주에 말씀이 뭐냐면 DTS에서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기를 서로 존중하고, 그렇죠? 아니 우애하고, 사랑하기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죠? 이것처럼 이 말씀처럼 내가 먼저,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서로 먼저, 내가 먼저를 하라고.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를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먼저 그 앞 사람한테 다녀갔을 때 사과의 말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과할 때, 우리가 도대체적으로 사과할 때 그냥 미안해 이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쵸? 미안해. 내가 그렇네.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내 생각으로 말해서 미안해. 그리고 이해해줘.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과할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것보다도 진심으로 당해서, 그냥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당해서 미안하다고.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순한 말은 뭐였었죠? 분노를 가라앉히고 앉히는 말이 있었고, 그쵸? 그런 것처럼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먼저 내가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에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했을 때 상대방이 올라왔던, 같이 싸우려 했던 마음이 녹아져서 함께 화해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해요. 효과적인 이 미안합니다 말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해, 제가 폐를 끼쳤네요. 이렇게 그냥 말하지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이 이렇게 짧았네요, 죄송합니다, 또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상대방의 눈을 보고 진심으로 다했을 때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렇잖아요. 건성으로 미안해, 내가 내 생각이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눈을 보면서 진심으로 손을 잡고 하면서 더 좋겠죠. 그리고 화해가 됐다면 한번 안아주는 것도 좋겠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언어. 그래서 사과의 말이 먼저 언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해를 끼쳤다고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은 상대방도 같이 나를 이해해주고 괜찮아, 나도 생각이 상대방도 같이 나에게 사과를 해줄 것이고 또 그분도 나를 포기해줄 거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 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니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제사,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라, 상한 심령, 내가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는 것, 저는 하루 이렇게 GTS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내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 마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똑같은 이 마음을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졌을 때 나의 삶이 또 하나님 우리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볼까요? 상대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습관화가 그냥 습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사용할 수 아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니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사과를 안 해. 네가 사과 안 해? 나도 사과 안 해. 네가 나한테 화해를 안 청해? 나도 화해 안 할 거야. 내가 아쉬운 게 있을 것 같아? 없어. 그쵸? 내가 개인으로 살면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함께 살아가서 가족이 또 동료가 또 직장이 같이 살아갈 때는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실 뜻은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서로 먼저 내가 먼저 했을 때 상대방도 내가 먼저 함으로 인해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지적질이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각서를 수없게 써보세요. 안 돼요. 탤런트 누구는 보니까 각서가 요만큼이 몇백 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세월에 바뀌어졌느냐? 전혀 안 바뀌어졌대요. 이제 그 각서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할지라도 나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원하는 상대방에게 듣기 원하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나가가서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또 관계가 조금은 회복되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네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계속했었죠. 유순한 말은 뭐 하는 것이다? 공감하는 네, 공감하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들어 경청이 첫 번째 언어 중에서는 경청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숨은 뜻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또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하죠? 집에서 누군가 부부간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엄마와 딸과 아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들어요? 대충 듣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빼서 들어. 그쵸? 그러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 안 나오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면 화가 나. 그쵸?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듣는 것은 뭐냐면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까? 이 속에 왜 들어있을까? 이것을 같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옳고 그래서 우리는 들었으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그냥 공감해주고 편이 되어주는 거. 그렇죠. 편이 되어주었을 때 내 편이 이 세상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지지 않지만 단 한 사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졌다 있다고 할 때 이분은 내 편이 되어졌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래요? 자녀가 학교에서 싸우고 왔어. 누구 친구하고 싸웠대. 그래서 그 친구 엄마가 부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전화 소리 듣고 나서 엄마는 이미 화가 났어. 자녀가 집에 왔을 때 왜 싸웠어?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보기 전에 뭐야? 너는 왜 친구를 때리고 이렇게 사고를 쳐? 이거부터 나가잖아. 그 결과물만 나가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건 진정으로 내 편으로 원하는 건
남편이 직장에서 당하고 왔던 그 어려움을 말했을 때 판단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공감. 어구 힘들었겠네. 무슨 자녀에게들은 그래 너 싸울 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했을 때 물론 내 자녀가 잘못 되어졌다고 했을지라도 어이구 우리 딸 힘들었었구나 그랬었구나 안아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부모가 내한테 하나가 있다면 이 자녀는 자녀는 행복하겠어. 엄마도 행복하겠어. 근데 먼저 잘잘못을 따지면 아부터라도 엄마한테 말 안 해요. 우리 엄마는 많이 아프세요. 요즘에 아프시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저를 혼자 놓고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부러워서 사건건 잘못 이게 지적을 해요. 제가 평상시 하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넣어야 돼, 뭘 해야 돼, 해야 돼 하면은 나는 이제 저는 듣고 있는 게 또 엄마가 계속 알고 있는 것을 또 내가 알려준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화를 냈어. 엄마가 해. 엄마가 해. 왜 나한테 해라 그래? 엄마가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잖아. 엄마가 내가 평생 여질 거. 엄마 내가 몇 살이에요? 엄마 내가 몇 살이에요? 그럼 멍 때서 엄마 나 60이에요. 내년에 한갑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두 번 했겠어 이것을. 그러면은 그러게 내가 또 했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하셨다고.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엄마가 마음을 알게 되니까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되지. 응 그래 그렇게 할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읽을 때는 상대가 왜 그런 걸 하니까 공감이 되어지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엄마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 듣고 공감을 잘 할 때 그쵸? 우리가 상대방의 유일성에 있는 존귀함의 본능이 그분의 그 상대방을 살려줬을 때 우리의 관계가 그쵸?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그 공감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 되어진다. 네. 그쵸? 우리의 항상 말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끌림의 법칙이 있다.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나무가 있다. 우물이 있다. 그렇죠? 우물이 있다. 하나는 하얀 물, 깨끗한 물이 있고 하나는 검은 물, 더러운 물이 있다. 근데 우리 공존하고 있지만 내가 선택에 의해서 이 깨끗한 물을 마중물을 넣어서 내 삶에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익숙한 대로 더러운 물을 넣어서 사용할 것인가 마중물을 받아서 사용하실 것인가 이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벌써 저가 6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으면은 다람쥐 쳇바퀴를 돌면서 돌고 돌아서 쌓이고 저에 대한 성격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언어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관계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만들어져 있는 내가 그쵸? 우리 유일성을 가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그쵸? 인격성을 가지고 또 거룩성을 가지고 사랑성을 가지고 영혼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세상에 너무 많이 인터넷이고 뭐 유튜브고 뭐 다 너무 내 생활에 있다 보니까 손쉽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내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계명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대방에게 고마워, 감사해, 참 잘했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대방에게 연습 한번 해볼까요? 고마워, 사랑해, 참 잘했어요. 난 널 믿어. 이렇게 자주자주 이런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줬을 때, 그쵸? 유순한 말,
좋은 말, 그 공격성이 아니라 살아갔을 때 마중물을 이렇게 유순한 말을 많이 사용했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점점 회복되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유순한 말은 존귀한 말이다. 그쵸? 유순한 말은 존귀한 말이다. 잠언 15장 1절에서 사전 말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취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라. 지혜 있는 자는 진실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불량한 눈은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눈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 이렇게 말씀해서 상대방은 우리가 조금 더 그렇죠? 존중한 바탕으로 존중하면서 신뢰를 쌓으면서 그렇죠? 존귀한 말을 할 때는 상대방과 신뢰를 쌓으면서 침착하게. 저는 침착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먼저 팍 터져가지고 얼굴이 인상이 먼저 딱 변한대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조금 훈련을 받아서 그러는데 요즘은 저 스스로가 했을 때 꽉 참고 있다가 다른 말로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조금씩 하고 있으니 하면은 상대방도 저한테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면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 쏟았네? 이게 누가 먼저 알고, 내가 더 먼저 알고 있어.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마음에 거기에다가 못을 하나 더 박죠. 딱! 내 판단으로 못을 하나 딱 박으면 그 못이 아픔이 되어져서 더 큰 소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물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틀렸을지라도 그 상대방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쵸? 우리 말씀 들어보면 많이 듣죠. 코끼리 인도에 가서 10명이 코끼리를 놓고 가운데 놓고 한 부분씩 만져봤을 때 그쵸? 만져보고 대답이 전부 틀린 것처럼 정답은 내가 정답이지 다른 사람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내린 정답으로 상대방을 상처받게 하지 말고 그것을 존중해 줬을 때 우리의 관계가 그렇죠? 회복되어진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럴까요? 내가 물론 잘못했고 내가 인정하고 있지만 그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열등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어떨까?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으면은 먼저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먼저 사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이 사과를 하는 것보다 이걸 감추려고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건 내가 시키는, 상대방을 변명하고 거짓말 시키는 건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래요. 왜냐면 상대방에게 그 기회를 안 주고 그거를 확실하게 못을 박아줌으로 인해서 이게 이 사람은 피하기 위해서 이거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랬을 때 그럴 수도 있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했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대화를 하자.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좀 유순하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다면 나의 관계가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물론 잘못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잘못에서 지적받기 보다는 그거를 잘못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받기 원하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게 채워진다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이것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우리는 무조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쉬우면서 사랑해 그래 사랑해 많이 사랑해 이렇게 하지만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 사람을 감싸 안아주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도 그래서 계명이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거는 내 몸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상대방이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배워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조금씩 오늘은 요만큼 했으니까 내일은 또 요만큼 가면은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쵸?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죠? 내가 소중한 것처럼, 그쵸? 난 참 이 세상에 존귀한 보물,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난 존귀한 보물이야.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물이야. 이렇게 하면서도 그럼 상대방도 존귀한 거잖아요. 이 소중한 존재를 채워지지 내 상대방도 이 소중함이 존귀함이 무너졌을 때 그 바닥이 되어졌을 때 상실감 물론 내 잘못인지 알지만 내 잘못 안에서 부러지는 것이 상실감 그치 아픔 고통 그것을 누구한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전가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했는데 내가 이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이거 되다 보면은 나는 내 안에는 뭐가 있어 존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대상자가 자기 개를 갖다 붙이고 누구를 갖다 붙이고 하는 것처럼 변명이나 나를 보호 본능이 태어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죠. 스토리를 만들어야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약해지만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왜?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쵸? 내가 상대를 유연하게 유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상대를 악하게도 또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도 있는 게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귀함,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존귀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그쵸?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사랑해라고 하는데 사랑 순간순간. 요즘에 저희 언니들이 엄마가 아프다고 이제 왔어요. 이 언니 2명이 왔는데 저는 엄마를 그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잘한 건 아닌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니들이 왔으니까 나를 좀 쉬게 하라고 하고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내가 했던 일을. 근데 오히려 자신들이 더 아프다고 막 뽀뽀뽀 하고 일을 더 저질러요. 그게 물론 이해는 해요.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왔는데 정말 나를 왜 이렇게 더 안 오는 게 낫겠다. 안 오면은 차라리 엄마 하나만 케어하면 되겠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와갖고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가. 저 그냥 막 싸워요. 그래갖고 몰라 언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서 언니들 해. 그러다가 보면은 또 엉뚱하게 일을 더 크게 쳐넣어. 그러면 그럼 내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할걸. 그럼 더 쉬워졌을 텐데. 저는 굉장히 훈련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이런 일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오늘도 언니가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가라고 했는데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약간은 이만큼은 제가 조금은 성장을 했더라고요. 언니들하고 싸우지 않고 지적질하지 않고 딱 이렇게 하지 않은 거 보니까 이만큼은 그래도 속에서는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만 이만큼은 그래서 저는 우리 GTS나 이렇게 말씀 언어 가지고 제가 우리 세계력 교회에 와서 하나하나 배우고 쌓아가는 것이 헛것은 아니구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러죠. 예수를 믿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순간 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성격이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이 확 변해져갖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던가요? 왜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돼요?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것이. 이게 먼저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가는 내가 오늘의 모습이 약간은 조금씩 성숙해진 내 모습이라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GTS나 또 말씀을 통해서 나갔을 때 나를 가장 아름답게 상대방의 화나 분노를 경로했던 마음을 녹여주는 성경에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상대방이. 우리가 GTS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여기서도 우리 아까 사무엘상에서 나왔던 거 보시죠. 사무엘상 25절에 나와 있는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분노를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전쟁을 가족이 몰살할 위기에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치 돕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죽음으로 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왕비까지 가는 그쵸? 말을 잘함으로 유순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결론은 복이 누가 봐? 내가 유순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때 복이 처음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누가 누려요? 내가. 결론은 그 복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다윗을 높이고 그렇죠? 다윗을 선한 사람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결론은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왕비가 되어져서 그쵸? 왕비가 되어지는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서도 나의 남편, 자녀, 또 동료,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 먼저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그 상대방을 존귀함을 나타냈을 때 그쵸?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나의 허물로 받아들이고 그 상대방을 높여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나가 그렇죠. 그리고 야곱 또한 보니까 성경에 넣었죠. 자기를 해하려 했던 형 에서를 보니 하나님 앞에 그렇죠. 형님의 눈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감사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게 느끼고 그렇죠. 높여줄 때 나의 삶이 성숙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말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유순한 말은 네 번째 감사하는 말이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많이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삶 가운데서 너무 흔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감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이거를 잘 공동체를 중국의 심리학자는 최근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학생들의 삶에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아끼는데 흔해서 아끼는데 그래도 입술로 삶 가운데서 이 말이 나타났을 때에 그 학생들이 삶이 변화되고 또 관계가 형성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방법, 아주 작은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고마워, 잘했어. 그쵸? 이 소중한 말을, 흔한 말을 가지고 상대방과 나와 통해서 긍정적인 인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말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상대방과 말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에서는 또 뭐가 나왔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난 내 삶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만 그 말 대신에 그냥
감사함으로 승화할 때 나의 삶이 감사가 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삶에 저는 그래요. 요즘에는 제가 좀 힘든 관계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도 잘 주어야 하지만 내가 받는 것도 잘 받아야 상대방에게 잘 받아서 그 마음을 전해주는 기술도 익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쵸?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잘 받고 또 쑥스러워서 우리는 괜찮아요, 됐어요, 안 받아요 이거 괜찮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해서 나에게 챙겨줬을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그 사람 걸 받아들일 때 또 그 상대방도 뿌듯함이 있겠죠. 그리고 채워지는 것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감사함을, 그래서 감사함을 잘 표현할 때 너무 막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잘 승화했을 때, 그쵸? 진심을 다해서 감사,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먼저 내가 나타났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택배 아저씨가 뭐 택배를 갖고 오면 문자 메시지를 넣어주시잖아요. 몇 시에 뭘 구입한 물품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보면 저희 현관에 문을 열고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줘요. 메시지를 꼭 넣어줘요. 그러면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또 그 사람이 물품을 잘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드려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저한테 이게 사소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분한테는 제가 우체부나 이런 사람한테 특별히 이렇게 해주는데 그분들한테는 힘이 될 거잖아요. 기분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소한 일에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 택배가 왔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 나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회관에 있어요. 그럼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를 꼬박꼬박. 그러니까는 평상시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 문자 메시지 한 통화를 통해서도 그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했을 때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유순한 말은 좀 더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뭐 이렇게 먼저 마음을 써주고 누가 인이야, 누가 갑이야, 누가 을이야 따지지 않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일지라도 내가 먼저 행했을 때 다툼과 분쟁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누군가 손해볼 거라면 상대방이 손해보고 내가 손해볼 거라면 내가 먼저 조금 손해를 본다면 금방 우리가 싸우고 원성을 높이고 저희 언니와 저처럼 이걸 가지고 싸우지 않고 좀만 높여준다면 우리는 금방 그 문제가 수그러들고 됐죠. 이렇게 가라앉을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내게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나는 너희에게 약한 자를 가르쳐 누구든지 내 용감한 박이던 내 눈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룩하지 가지려 하며 또 누구든지 없고 우리를 가게하거든 그 사람과 시비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손해보라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한 20살 때인가 어렸을 때인데 그때는 막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했을 때 막 방방방방 떴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 동생 친구하고 같이 이 말을 한번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서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내가 엄마 아빠도 이혼하고 엄마는 도망가고 아빠만 같이 사는데 동생 둘을 데리고 사는데 이 아이가 18살 때 됐는데 남자 그때 28인가 30몇 살 된 동네 남자하고 바람이 난 거야. 바람이 난 내가 뭐
솔직하게 반대를 했어요. 너 안 돼. 그 사람은 가면 안 되고, 너 논팽이야. 그 사람 고생이고, 너는 아직 평생 안 돼. 그러냐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근데 이 애가 그 남자하고 도망가서 살았거든요. 몇 년 후에 나타났는데, 잘 돼갖고 나타났어요. 근데 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집사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말을 하는 거에서, 언니 내가 데려다 줄게. 성경에도 있었잖아. 오리를 가자면 신얘기 하자고. 언니 내가 데려다 줄게. 그 아이가, 그 말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아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얘는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봤을 때 대견하다.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남편을 자기는 권사가 되어지고 그 남편은 장로님이 되셨고 시인이 되어져서 저기 어디지? 벚꽃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 관광지에서 정말로 집도 예쁘게 잘 짓고 정말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를 내가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지게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내가 그때 그 아이는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도 저희가 며칠 전에 내가 대상자 그 형님 남편 형님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내가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갖고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그게 막 솔잎 그 효소도 만들어 오고 거기 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갖고 오고 막 그랬는데 언니가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난 아무것도 없었어. 해준 거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걔한테 너무 딸처럼 걔네 동생들처럼 우리도 가난했잖아요. 먹을 거 없었잖아요. 걔네 아빠가 술 취해갖고 쫓아내면 추운 날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자고 보리밥 그 한 술간 떠서 먹었던 그 기억밖에 없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때는 제가 미워했잖아요. 왜? 우리도 없고 가난한데 내가 먹으면 배고픈데 배불러야 되는데 얘네들 3명이 나와서 먹어봐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 못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손해난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그 아이가 또 우리를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대접했을 때 우리는 결국은 이 손해가 나에게 돌아온다. 하나님이 채워서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거기 뭐지? 거기가 금산사도 아니고 또 하나 있잖아. 거기 몰라. 아무튼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먼지에서 아니야. 몰라.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대접을 해주고 자기네 시아주머니를 한다고 언니 고맙다고 와서 전화도 해주고 우리 엄마한테도 엄마 내가 나는 딸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올 때마다 찾아와서 인사하고 할 때 보면은 그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없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거기가 그 아이가 와서 했을 때 잘했구나 그쵸? 고맙구나 했을 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 본 것은 내 손해, 지금 손해인 것 같지만,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후일에 보면 열매가 되어져서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예수님, 그쵸? 우리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뻐하는 삶,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져서 돌아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쵸? 근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안에. 그쵸? 성령님은 예수 안에 정답인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은 뭐예요? 돈이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 나가는 거.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근심 걱정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더 쌓여요. 그쵸?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쵸? 나도 살면은 저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싶고 그쵸? 성교도 많이 하고 싶고 하고 싶고 할 거야 막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3년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아니다.
그쵸? 저는 지금은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요. 그래서 내가 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잘 된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막 하지만은 내 삶에 저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서 뭘 하냐면은 말씀과 요즘에는 타독을 많이 해요. 제가 책 못할 때 5장 하고 아니면 10장 막 이렇게 타독을 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성장해지고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제가 강추를 하고 싶은 거는 똑똑해져요. 기억력이 살아나요. 정말로. 우리 학생들에게 강추를 하고 싶어요. 이 타독할 때 기억력이 내가 없었던 그 기억력이 살아나면서 이게 말씀이 갖다 생겨나고 또 갖다 끌어다니는 응용력도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강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지금 나의 이 삶이 가장 행복하다. 그쵸? 큰 문제도 없지만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그쵸? 완전 신명이 모세는 이렇게 행복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33장 29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의 구원이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명예나 돈과 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은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행복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죠? 말씀 성령님 인도하심에, 그렇죠? 붙잡고 성령님을 인도하심에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우리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또 전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회복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를 교회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보물이잖아요. 나도 보물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보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도 잘해줘서 또 예쁜 말, 고마운 말, 감사한 말, 그쵸? 또 사과도 잘하고 또 이렇게 이 말을 잘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